오늘 우리는 이 11월 첫 주일 오순절 후 24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의 결과,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의 결과, 이와 같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9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9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는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를 서로 대조시켜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하나님이 그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불의한 자, 불경건한 자를 의미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불의한 자, 바로 이 불의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제멋대로 살고, 그리고 제멋대로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간 이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형벌 아래에 두어서 반드시 심판날까지 지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경건한 자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경건한 사람들은 시험에서 반드시 우리 주님이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오늘 여기 9절을 중심으로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의 결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4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들은 원래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수종들도록 천사들을 그런 선한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그 중에 범죄한 천사들, 이 사람들이 바로 마귀 사탄이 된 거죠. 범죄한 천사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자기들이 가로채려고 하던 이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거역하고 범죄한 것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수신자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여기 본문 4절에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다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자기들이 다 가로채려고 했을 때 그 범죄한 천사들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이 범죄한 천사들은 바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반역을 한 천사들, 약한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 하나님을 거역한 범죄한 천사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버리고 말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반역한 천사들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신들이 다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처소를 떠나버린, 자기 처소를 떠나버린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지옥에 던져서 영원한 그 어두운 그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그들을 바로 지키게 하신다고 말씀인 것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타로시스로서 헬라 신화에서는 반역하는 신들이 형벌을 받는 곳이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악한 천사들이 마지막 그 심판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특정한 그런 장소로 이와 같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이 말은 바로 문자적으로는 흑암의 쇠사슬, 그리고 어두움의 결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범죄한 자들이 결박당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타락한 악한 천사들이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고통 중에 기다린다고 하는 이 종말 사상은 구약 성경에 그리고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도 이미 언급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20장 7절 10절에 보면 사탄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천년이 참에 천년 동안이 차니까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가지고 나와서 그동안에 옥에 갇혀 있다가 옥에서 나와가지고 땅의 사방국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워가고 또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또 이제 옥에서 나와가지고도 악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곡과 마곡을 미워가기도 하고 그리고 모아 싸움을 붙이기도 하고 그 수가 얼마나 많아요.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로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친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 사탄들을 다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워가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건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과 이제 유황못에 던져지니까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것처럼 믿지 아니하는 경건치 못한 사람들 또 불신자들 아까 이렇게 불의한 자들 이들이 다 거기에 가가지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늘 경성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결국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불의한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과 마귀 사탄들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해도 지옥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악을 전파하는 노아와 의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이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린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아까도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죠. 이제 5절에도 보니까 옛 세상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들을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노아와 일곱 식구들 8명의 이 식구들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불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다 홍수로 쓸어버리고 그들을 다 홍수로 멸망시킨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노아는 의의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하던 노아와 그의 일곱 식구들, 노아하고 그의 아내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의 며느리들까지 하면 다 이 8 식구들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나머지의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은 다 홍수로 쓸어버리신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면 안 돼요.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면 천국만 있고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고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면 하나님은 참으로 늘 자비하셔서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노아의 식구들 8 식구들은 다 보존하게 놔두시고 나머지를 다 홍수로 쓸어버린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지난번 12.7 200만 명 연합 예배와 큰 기도의 모임을 광화문 광장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그날 200만 명을 목표했는데 전국에서 110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큰 기도회를 가진 적이 있었죠. 이 집회는 바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동성애 결혼 등의 악법들을 반대하는 그런 대집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72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이걸 발의를 했어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발의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수가 많으니까 그냥 통과만 하면 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이걸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지난 7월 18일에는 대법원 그 전체 합의체가 사실혼 관계인 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판결을 내려가지고 동성애자들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판결을 내렸어요. 동성애자들의 법적 지위가 더 확대될 수 있을지, 세계적인 그 흐름은 어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 12.7 광화문 대집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종교계의 그런 반대 등으로 인해서 동성 결혼은 물론 동성애를 바로 공론장에 올리는 그것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여전히 강하다고 하는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 교회들이 하나로 뭉쳐서 결단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반대하는 운동을 일으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 동성혼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전 세계 37개국이 동성혼을 이렇게 허용하고 있어요. 유럽연합 EU 국가들 27개국 가운데서 동성혼을 합법화한 국가가 바로 16나라고, 그리고 동성 부부가 이제 아동을 직접 입양할 수 있도록 허용된 국가들이 17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이제 절반 이상이 다 거기로 넘어가고 말았어요. 지난 2001년도 세계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한 나라가 네덜란드인데 2001년도에 네덜란드가 시작되어가지고, 그리고 2014년도에 프랑스, 2017년도에 독일 등에서는 동성 간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고 말게 된 것입니다. 2024년 정교회 국가인으로는 처음으로 그리스에서 바로 동성 결혼을 이렇게 허용을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난번 대법원이 지난 2015년 6월에 동성 결혼 그 합헌 그 판정을 내림으로 미국 전역에 동성 결혼이 허용되고 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멕시코 등 중남미에서도 바로 동성 결혼 합법화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 아르헨티나에서 중남미 국가 가운데 최초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그런 이제 법을 통과가 되었었고, 브라질이나 우루과이나 콜롬비아 등으로 빠르게 지금 확산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는 2019년에 대만이 최초로 동성혼을 이렇게 법제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2024년도에 태국도 바로 동성혼을 사실상 합법으로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지난 2015년 도쿄 시부야구에서 파트너십 증명제도라고 하는 그런 지방자치 조례를 통해서 동성 커플들에게 사실혼 관계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로마서 1장 26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움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미 로마서 1장에서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2017년도 드라반트 박사 등의 연구에 의하면 동성애자와 이성애자를 비교한 그런 것이 바로 거기에서 발표가 되었는데, 게이들에게서는 어떤 질병이 이제 발생하는가? 게이들에게서 성매개 질병, 즉 각종 성병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고, 에이즈는 물론 간염 등의 심각한 질병 이외에도 계절성 알러지, 고혈압, 간 수치 상승 등 건강 상태가 게이들에게서 나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즈비언들에게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이 이런 질병들이 발병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이들이나 레즈비언들은 음경은 물론 구강에도 이제 병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 외에도 폐나 방광이나 항문이나 회음부나 직장이나 대장이나 골반 내부나 뇌나 피부나 혈액, 그리고 면역체계 등등의 병변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1장 27절에 있는 대로 이런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이런 동성 결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그들이 보응을 받고 있고 벌을 받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이 땅에서 받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2015년도의 6월에 이미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이 미국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다행히 우리 보수주의 성향을 띠고 있는 텍사스주에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나라에서, 거기 주에서는 텍사스주로 오는 게 소원이에요. 우리 김현진 목사님, 한두경 전사님도 이주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여기 이 캘리포니아 주뿐만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텍사스 주가 보수주의 그런 주고, 그리고 어린 아이 때부터 이제 보수적으로 가르치니까 여기로 이사 온 사람들이 최근에 930만 명이 이사를 왔다는 그런 제가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우리 증손주들이 이와 같은 세상적인 조류에 빠져들지 않도록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성경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그들에게 무장을 시키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순리대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홍수를 내리셔서 그들을 모두 심판하신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6절에 나와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다 죄가 되게 하셨잖아요.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 본을 보고, 이걸 보고 너희들 정신 차려서 똑바로 살아라 하는 그 본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의 성은 바로 단수가 아니고 플레이스로 도시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거기뿐만 아니라 그 근교의 그 부근에 있는 도시들까지도 다 음란으로 타락한 도시들을 다 유황불로 죄가 되게 만드셨다는 것이, 바로 이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바로 음란의 바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터넷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음란한 사진들, 동영상들이 줄비하게 이렇게 판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조차도 영국에서는 초등학생들이 퀴어 축제를 한다고 그래요. 초등학생들조차도 벗은 몸을 인터넷에 싣기도 하고, 집에서 가출한 중고등부 학생들은 서로 혼숙을 하면서 음란의 파티를 즐기고 있는 것이 예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인들은 말할 나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행위를 보고서 배운 것이니까 성인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애인이 없으면 팔불출기라고 하는 게 웃자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깨끗하고 순결해야 할 교회조차도 음란과 불륜이 판을 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 다니는 신자들조차도 이혼하는 것은 매우 쉽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지난 10월 21일자 거기에 신문에 보니까 미국 여자인 키안티 민스라고 하는 이 여자분이 33살인데 가정폭력 상담사예요. 상담사. 요즘에는 상담사도 자살해서 죽는 시대가 되고 말았는데, 가정상담사인데 자기 남편하고 이혼해가지고 상실감에 빠져가지고 5개월 된 아기하고 9살 된 아기를 안고서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투신해가지고 투신자살하고 말았어요. 아직도 그 시신을 못 찾았다는 그런 그 내용을 제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단숨에 하나님이 멸망시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주께서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실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9절에 있는 말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예수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또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냐고 끝까지 전진해 나간 이 경건한 사람들은 시험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불의한 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행자제하면서 제멋대로 산 이 불의한 자들, 불경건한 사람들은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9절에서 구원과 심판을 분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어요. 경건한 자는 구원의 축복이 임하고 불의한 자는 분명하게 심판의 그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한 사람도 불의한 자가 된다거나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대열에 들어서 하나님의 형벌이나 심판을 받지 마시기를 바라고, 모두가 다 경건한 자들, 예수를 믿어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치 않냐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경건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축복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불의한 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음란과 음행을 범하면서 제멋대로 악을 행하면서 살았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형벌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경건한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은 시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건지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존귀를 돌리면서 영원토록 그곳에서 기쁨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